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7절로 2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장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과 기억이 두려움을 이긴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이 두려움을 이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24년 1월 21일입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도 15일, 20일이 훌쩍 넘었어요. 어떠신가요? 잘 살고 계신가요? 우리 인생들이요, 갖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것이 참 보편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연초에 우리 신명기 말씀으로 계속 큐티 아침에 우리 새벽 예배 또 같이 큐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신명기를 대할 때마다 참 은혜를 받아요. 어디서 받는가 보면 책 이름입니다. 신명기. 여러분, 신라면의 신자는 무슨 신자죠? 이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울 신자. 신명기의 신자는 무슨 신자일까요? 매울 신이요? 너희들 아주 매운맛 좀 봐라 이거인가요? 이 신명기의 신자는요, 거듭신 혹은 다시 반복하여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거듭 다시 반복해서 주시는 명령 혹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거듭 말씀해 주신다. 그것이 신명기이죠. 이 사실을 대할 때마다 저는 참 은혜가 돼요. 거듭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계속 반복하여 거듭하여 뭔가를 하신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신약 말씀 가운데 너희는 너에게 죄를 범한 형제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죄 용서해 주어라. 7번씩 70번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요 거듭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죠. 거듭하여 반복적으로 계속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대하고 기억하면서요, 저는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거듭 반복해 주시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듭해서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한 가지 사실을 신입으로 가가지고 막 물어보는데요, 답을 해주는 거죠.
이것도 모르겠고 들었는데도 또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고. 직장에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드라마에 이런 대사 요즘 나오잖아요. 야, 배울 건 학교에서 배워서 와야지. 직장에서는 일해야 되는데 여기서 배운다고 모른다고 물어보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저만 들어보셨나요? 직장에서 그러면 그런 얘기 듣죠. 여러분 학교에서는 어떤가요? 모르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몰라서 또 물어보고 또 몰라서 물어보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선생님 한두 번 대답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은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죠. 아이고 저거는 그냥 계속 물어봐도 계속 모르네. 예, 직장에서 만약 그러면요 굉장히 싫어해요. 눈총을 받고요. 학교에서도 계속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자꾸 그러면 어느 순간 포기하죠. 아, 쟤는 안 되는 애인가 보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신명기 거듭해서 재차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이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40년간 유리방황하며 광야에서 헤매도는 실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그리고 약속의 땅을 이제 바라보며 들어갈 것을 준비하는 이 세대들에게 계속 반복하여 다시 재차 말씀해 주는 것, 그것이 신명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어느 순간 포기하시지 않고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벌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1월 21일이에요. 21일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 어떻게 뜻대로 잘 되시던가요? 계획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소망하고 비전으로 고백하고 다짐한 대로 잘 달려오시나요? 대부분 아마 작심삼일에 동의하실 거예요. 아닌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작심삼일을 벗어낸 이 비결을 말해주실 분 계시나요? 대부분 우리는 실망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것밖에 안 되나? 역시나 또 이렇게. 자기네 자신에게 실망하는, 혹은 세상을 향하여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이걸 통과하고 지날 수 있을까?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거나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져 좌절하고 낙담하는 중에 있는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재차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전혀 귀찮아하지도 않고 틀렸다 포기하지도 않고 넘어져 있는 인생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시 재차 말씀해 주시는,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이 말씀이 기억이 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뭐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새 피조물로서 또 새 날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자들에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다가오셔서 재차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예수의 피와 그분의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갖게 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실패함 없는 그 사랑으로 2024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시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요. 이 말씀과 함께요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7장 말씀은 요 정도지만 조금 큰 관점에서 줌 아웃해서 조금 크게 보면은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 이 두 가지 일은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은 두 가지 일 같지만 사실은 하나로 묶여 있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한 가지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이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거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없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한 혹시 땅을 차지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을 결코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실패한 1세대,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들의 2세대. 사실 이 둘은요, 동일한 전투력이에요. 광야를 헤매고 유랑하면서 제대로 된 무기나 전술 전략 훈련할 어떤 상황이 되지를 못했어요. 1세대가 나와서 싸운들 혹은 2세대가 나와서 싸운들 얼굴만 바뀔 뿐이지 전투력에서는, 객관적 전투력에선 별 차이가 없는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180도 완전히 달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줘요. 차이점은 뭘까요? 객관적 전투 능력은 동일했지만 그 속 사람의 능력이 달랐어요. 곧 영적 능력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나 어떤 전투력은 비슷비슷한 얘기지만 동일한 상황, 악조건 가운데서도 그것을 바라보고 이겨내는 영적 능력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1세대는 불신앙과 그래서 불순종의 세대로 방황했고요. 2세대는 동일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믿음과 순종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전쟁 수행 능력에 의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나 들어갈 수 없나 갈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가, 그들의 영적 태도와 능력에 의해서 180도 다른 결과를 우리가 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목하는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마음속에 혹시 생각하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너희 심중에 이르기를, 혼잣말이나 생각할 때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싸워내야 되는 적군이 저렇게 우리보다 훨씬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저들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음 절에 이걸 뭐라고 표현해 봤더니 두려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 데이터를 취급하고 이렇게 확보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특별히 전쟁, 전투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왜냐? 그것을 잘 모르는, 지피지기, 백전백승 얘기할 때 적군에 대한 정보나 또한 나에 대한 군사력을 잘 평가해 보지 못한다면 그거는 처참한 패배일 뿐 아니라 나와 가족과 모두 민족이 죽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객관적 전력을 판별하는 것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지금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싸움이 될 만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철옹성과 같은 요새를 갖고 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최홍만 족속이에요. 골리앗과 같은 거인 족속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그때 당시의 무기 체제로 본다면 사실은 이 하드웨어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혹은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따져볼 때 도저히 승산이 없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두려움이 들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주저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렇죠. 우리 속에 있는 이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주저될 때가 있어요. 객관적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볼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렇게 해갖고 나가갖고는 백전백패밖에 안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주저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지금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해라. 두려움 가운데 객관적 데이터나 전술 전략, 뭐를 전투력을 얘기할 때 이거는 이룰 수 없는, 나가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두려움 중에 있는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뭘 기억할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를 기억해라. 언제요? 두려움이 엄습할 때. 이어지는 말씀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하되 기억하라 기억하라. 반복적으로 얘기해.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너가 봤던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당대의 최강대국이죠. 제국을 형성한, 바라오라고 얘기한 그가 갖는 권력과 힘은 사실은 신적인 요소에 가까운 거예요. 그곳에 노예로 있던 일개 한 작은 민족이 제국을 이루는 바로를 대상으로 대적으로 해서 또한 10가지 재앙을 다 격파하며 홍해를 가르고 바닷길을 마른 땅으로 구원받아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크신 구원의 이야기, 그 구원 사건, 그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하심을 기억해라. 언제요?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할 때, 아니 객관적 상황과 전술과 데이터와 숫자로 얘기할 때 게임이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떠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기억이 두려움을 이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기억, 하나님께 대한 기억,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세상을 향한 염려, 대적을 향한 두려움, 이것에 떨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두려움을 무엇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뒷발목을 잡고 있는 그 염려와 두려움의 일들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있죠. 불을 다 끈다면 아마 오늘 좀 우중충해서 어둡지 않겠어요? 아주 어두운 깜깜한 빛이라고는 하나 없는 짙은 어둠이 있는 그곳에 스위치를 올려보세요. 빛이 임하는 그 순간 어둠은 어떻게 되죠? 어디 갔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어둠의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 주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을 때 우리를 옥죄어오는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빛이 임할 때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 속에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을 때 모든 거짓과 염려와 어둠의 일들은 사라져 버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실패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거듭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온 힘을 다 기울여 해내야 될 영적 싸움이고, 그것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는 영적인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가지 기억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7살, 8살쯤 됐었던 얘기예요. 그때 무슨 명절이나 이런 시즌이 되면은 영화를 해줬어요, 텔레비전에서. 근데 고베 사막, 제가 나중에 한번 나이가 들어서 찾아봤어요.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봤던 영화가 뭐지? 그래서 막 인터넷 구글에 막 그런 배경 뭐 스토리 설명을 했더니 막 영화가 떠가지고 몇 개 찾아봤더니 결국 아주 안 좋은 화질의 영화가 있더라고요. 내용은 뭐냐? 이렇게 사막을 향해 지나가다가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을 해요. 근데 어찌어찌해서 한 아이가 살아남아요. 그리고 걔가 데려왔던 강아지하고 함께. 그리고는 문을 열고 어떻게 나와가지고 하는데요. 그냥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그냥 모래밖에 없는 사막이에요. 상처를 입고 거의 힘겨운 채로 어딘가를 향해서는 가야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의 소식이 본국에 있는 아버지 가족한테 전해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못 갔었던 뭐 어떤 이유 있는데. 그래서 이 아버지가 무슨 이렇게 기사를 만들어가지고 광고에 전단으로 막 뿌리고 이런 일들을 막 하면서 애타게 아들을 찾는 뭐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대목이 어디냐면요. 이 아이가 거의 그냥 장렬하는 태양빛과 아주 그냥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어가지고 강아지 안고 그냥 거의 사막에서 그냥 튀겨지는 것 같은 막 그런 열기 속에서 그냥 한 발 한 발 이렇게 걸어 어디로 그냥 정처 없이 가면서요. 이 아이가 정신줄을 놓으려고 할 때 다시 마음을 다잡으면서 되뇌이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버지는 날 사랑해. 아빠는 날 사랑해. 아버지하고 함께했던 삶, 아버지가 나타내 보여줬던 그 사랑 안에서 이 조그만 아이가 인생의 가장 처참하고 위기 상황 가운데 한 발 떼기가 힘든 그 상황 가운데 되뇌이는 거예요. 아빠는 날 사랑해. 그러면서 쓰러져요. 그래서 나중에 원주민 부족이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저는 그게 제가 그 나이 때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비슷한 나이에 캐릭터가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했던 거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빠는 날 사랑해, 아빠는 날 사랑해 그러면서 걸어나가는 그 아이를 봤습니다. 물론 영화의 이야기죠, 그것은.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 여러분이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뜻을 기쁘게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 속에 오늘의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역사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여러분 위기 순간에 소망이 없거나 객관적 데이터로 정말 난간에 내몰린 상황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염려와 두려움의 일들을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몰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낸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은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한 번 더 고백.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며 아멘.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단 크지 않네. 아멘.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주님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참 많이 나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고요, 우리 환경, 상황, 세상에 대하여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내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거듭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우리가 일어설 때까지 우리를 안아 일으켜 주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옛사람으로 죄의 종노릇하며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 안에 새롭게 빚어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빚어진 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 새롭게 빚어진 이전 것은 지나간 오늘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세요.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허락하신 시련, 우리가 지나는 험한 산과 골짜기, 이 일들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기억하는 자들,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기억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실망하고 세상을 향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자신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주님, 기억이 두려움을 이긴다 말씀하시고 기억하라. 바로와 온 애국을 이기신 모든 이적과 기사로 강한 편팔과 의로운 오른손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말씀하시오니 모든 두려움 중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소망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를 두렵게 하며 염려 가운데로 내몰았던 모든 두려움과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짓과 어둠과 염려와 두려움이 하나님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억해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과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임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 안에 모든 두려움이 쫓겨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오니 실패함 없는 당신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모든 수치와 저주와 고난을 당하신 주님,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도말하신 그 피값으로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도말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구원을 기억하며 오늘의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기억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